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사순절 밤기도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또 기도회의 유익이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 삶의 필요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풀려야 되고 뭐가 해결돼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삶의 필요 때문에 기도를 대부분들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필요를 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의 만지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회의 가장 큰 유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또 이제 청년부 수련회 저녁 설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요. 되게 좀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정말 뭐 사이즈는 크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알차고 또 예의 바르고 그런 청년들 만나니까 아주 싱그러움을 제가 몸에 막 붙이고 온 것 같아요. 우리 한나무교회도 이런 청년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왕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걸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의 의미는 뭐다? 바로 예언의 성취.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의 성취 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 그리고 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빛이 임할 것이다. 이방의 갈릴리가 영광될 것이다. 그것을 증거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압으로 인해 소망이 없던 이들에게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가 두 번째는 뭡니까? 그분의 사역의 시작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이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걸 말한다고요? 사람이 살기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기를 기대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가 살기를 기대한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신 그 나라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의 사역의 시작은 뭐라고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에 함께하기를 초청하고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번에 예수님이 혼자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부르고 사람을 세우고 함께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나무교회는 이 일에 더불어 부르심 받은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함께 가는 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입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한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새 장을 아주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산상수훈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통치 질서, 그것이 바로 5장, 6장,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입니다. 우리가 새벽에는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다다르진 않았지만 출애굽기에서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5개의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하나님께 포커싱하는 그런 훈련을 하면서 어디에 도착합니까?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 10계명으로 대표되는 그러나 하나님의 뭘 가르쳐줘요? 율법들을 가르쳐주죠.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기준 이것들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통치 질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가 되죠. 십계명도 있고 종법, 배상법, 폭행법 이런 법들이 쭉 선포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빨간 글씨만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말씀하신 대로 하신 대로 주께서 주신 법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드디어 피를 뿌리고 이제 언약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출애굽하자마자 이렇게 법을 말씀해 주시지 않고 광야를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통치 질서를 우리에게 선포하셨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애굽을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애굽을 나왔지만 몸만 나온 거죠. 그래서 그들의 생각, 또 그들의 생활 습관, 그들의 가치관,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다 애굽이에요. 그냥 애굽. 몸만 나왔을 뿐. 그리고 모든 것이 애굽에 의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 알고 있는 어려움만 생기면 다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죠? 그냥 애굽에 있을 걸.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었는데 애굽을 나와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거기서 종살이를 하더라도 먹을 것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애굽을 섬기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하나님 나라, 새 질서, 새 법을 가르쳐 주어도 그들이 이거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떠난 길에 마음이 없고 따라 나선 길에 마음이 없으니 새 법을 가르쳐 줘도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미래적인 소망은 없고 지금 당장 당하고 있는 고난이 싫을 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는 새 법은 아무런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뭐냐? 그들로부터 애굽을 다 씻어내는 과정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선포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백성들이 되었던 거죠. 새 질서가 선포된다는 말은 뭐예요? 통치권자가 바뀌었다는 거죠. 통치자가 바뀌었다. 우리도 대통령 바뀌면 그 새로 세워진 대통령의 어떤 그 철학에 따라서 하는 국정 운영 원칙들이 달라지잖아요. 동일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 통치 질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뭐다? 그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새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 그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원칙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새 언약의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옛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러니까 옛 언약은 뭐냐? 법으로 주어졌어요. 법으로. 그렇죠? 그 법을 지키고 실행함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한 거죠. 대표적으로 이 레위기 이런 거 보면 5대 제사가 있죠. 5대 제사. 그래서 제사의 목적, 제사의 방법을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왜 가르쳐 주셨냐? 그 법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오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짐승을 회막 앞으로 끌고 와서 짐승의 목숨을 끊고 피를 내는 거죠. 그럴 때 이걸 느끼라는 거. 아, 내가 이렇게 끌려올 죄인인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을 받고 나를 살리셨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법을 주신 거예요.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뜰 때, 아, 내가 이렇게 벗겨짐을 당하고 내가 수치를 겪어야 되고 나의 죄가 이렇게 조각조각 다 잘라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짐승을 대신 받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이거를 깨닫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해서 법을 주시고 절차를 주시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제사장을 주셨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형식으로 해드리고 자기는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더라. 결국은 이 법을 통해서 형식만 남고 내용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고 종교성만 남고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탄식하셨냐? 이사야서 1장에 11절과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다 싫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막 잘한다고 막 소, 염소, 막 기름진 거. 근데 주님이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싫다. 내가 언제 이거 갖고 오라 그랬냐? 사실 갖고 오라고 돼 있는데 언제 갖고 오? 너희는 마당만 밟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탄식하는 거죠.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 너희 중에 누가 저 성전 문을 닫아주면 좋겠다. 싫다는 겁니다. 이렇게 형식만 남은 제사, 법은 따라가지만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제사를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긴 침묵이 지나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잠깐 볼 건데 히브리서에는 몇 가지 특징적인 단어들이 있어요. 더 좋은, 더 나은, 더 좋은 중보자,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제사. 자, 8장의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겠다. 그런데 왜 새 언약이 필요하냐?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전에 맺은 언약, 그렇죠? 이 옛 언약,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법들, 그것과 내가 새 언약을 맺는 것과 다르다.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동일하게 예레미야 31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건데 옛 언약 갖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은 그들이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다? 생각에, 그들의 마음에 새기겠다. 이것을 기록하겠다.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이 바뀌어야 변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바뀌어야 변하죠. 사람은 가치관이 바뀌어야 변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도 어때요? 주권이 바뀌고 그 다음에 뭐가 바뀌죠? 신분이 바뀌고 그 다음에 주권이 바뀌고 그 다음에 법을 통해서 가치관이 바뀌어야 예배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기대하고 법을 주셨지만 그들이 실제로 바뀌지 않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라고 알기만 하는 것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시 바뀌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뼈에 새겨진, 습관으로 새겨진 자기 법으로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그러면 생각과 마음은 어떻게 바뀌느냐? 에스겔의 36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그러니까 굳은 마음,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건데 내가 뭘 부어준다고요? 새 영, 내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다루심을 받을 때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그러면 성령의 다루심은 뭐 이렇게 손 벌리고 이렇게 있으면 푹 오나요?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원칙에 내 생각을 비추어 보고 말씀의 원칙과 어긋나는 것은 내 감정과 상관없이 어때요? 버리고 말씀의 원칙을 따르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가장 큰 지름길이 뭐예요? 너무 안타깝게 마음을 기경하는 가장 지름길이 뭐냐면 광야입니다. 광야. 그렇죠? 그래서 한 분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시간을 살아가면서 나의 주장,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나의 생각이 교정되고 또 마음이 기경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를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두느냐, 돌비에 새겨 책에 두느냐, 그것을 마음에 새기느냐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돌비에 새긴 것은 힘이 없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됐죠. 그래서 마음에 새긴 것,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의 새 질서는 어디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행위가 아니고 어디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마음의 동기가 무엇으로 그 행위를 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구약은 그거 소 큰 거 갖다 드리면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그 큰 거 왜 갖고 왔냐는 거지. 그리고 그거 드리고 너는 어떻게 살 거냐? 이거를 물어보는 게 새 언약, 마음인 거죠. 그래서 마음이 바뀌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모든 말씀이 저주의 말, 징벌의 말, 징계의 말이 아니라 사랑의 말, 초청의 말,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새벽에 바로가 그랬잖아요. 징계만 보는 거야. 그러나 사실 하나님 마음은 뭐예요? 초청이었거든요. 너도 살자. 그런데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고 바뀌지 않으니 그래서 계속 거역의 언어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마음. 네 마음에 무엇을 새기고 있느냐. 자, 그래서 오늘의 이제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 유명한 본문이죠. 소위 팔복. 팔복. 그 알라딘 갓비풀 쳐보 팔복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책들이 많아. 이거를 해석하고 풀어내고 적용한 책들이 뭐 오늘은 이것을 또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4장 끝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소문이 수리와 온 땅까지 막 번지니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들을 데리고, 그렇죠? 제자들이 왔고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 무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무리를 어디로 올라가셨다고요?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근데 사실 이 공간, 이 장소는 이렇게 삐죽한 산이면 많은 무리가 모여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인 공간은 산이라고 할 만한 높이가 아닌 곳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본문을 싣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산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라고 말하지만 누가복음에서 같은 말을 말할 때는 평지설교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거는 팩트적인 공간이 아니라 마태가 의도한 의미적 공간이 이 안에 있다. 이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산에 올라갔다. 그러면 이 출애굽한 역사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떠오를까요? 그렇지. 시내산. 그리고 누가 떠올라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뭐 했어요? 40일 주야를 기다리면서 뭘 받아왔죠? 계명을 받아왔잖아. 돌판.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에 유대인들이 받아들인 이미지는 법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야. 그리고 모세의 구원자의 출애굽을 인도한 자의 그런 이미지가 누구에게도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는 굉장히 유대인을 향한 메시지에 굉장히 집중하여서 이 글을 쓰고 있다. 그래서 바로 이 법, 지금부터 주어지는, 지금부터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는 모든 이 말씀이 뭐냐? 그 법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법이다. 이렇게 딱 이미지를 선포하고 지금 말씀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팔복을 읽다 보면 복이 있나니 계속 반복되잖아요. 계속 반복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복이 뭐냐, 복이. 근데 이제 여기서 복이 있다. 지금 이 번역된 단어, 헬라어로 번역된 단어가 말하는 의미와 실질적으로 유대인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개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가 어떤 시대이냐? 이제 모든 패권을 누가 가지고 있죠? 로마가 가지고 있죠. 로마가. 그리고 이스라엘도 우리 로마의 속국처럼 살지만 그 당시 그 시대 그 지역 사람들의 정신 세계는 어디에 정신 세계, 문화 세계를 갖고 있냐? 그리스 헬레니즘의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그런 많은 신들의 이야기가 있죠. 많은 신들의 이야기. 그래서 이때 이 헬레니즘의 관점에서 복 그러면 물론 물질적인 복도 포함하고 그리고 그 많은 신들이 나에게 부어주는 어떤 삶의 유익들 그런 것들을 다 신이 베풀어주는 어떤 유익들을 다 뭐라고 한다?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물질적인 복도 있고 심리적인 안정감 이것도 복이고 건강 이것도 복이고 그 생각해 보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 복이 있으면 좋겠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복 그럼 갖고 싶은 게 있잖아요. 건강도 갖고 싶고 명예도 갖고 싶고 이런 복됨 그게 이제 여기 이 뭐죠? 당시 로마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생각했던 복이라는 거야.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복은 뭐냐? 그들의 생각과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복을 얻는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람이 살면서 가장 가치로운 것, 사람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로운 것, 이것을 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것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복의 최종적인 지념은 뭐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상태
이것이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로운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곧 복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함께 하시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질서가 생기고 충만해지고 결핍이 없어지고 회복되고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있었더라. 그럼 다 그 혼돈이 다 뭐로 바뀌어요? 질서로 바뀌죠. 공허가 다 채워짐으로 바뀝니다. 막 뒤섞였던 것이 분리되어서 자기 위치를 찾아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거하심은 모든 것들이 원위치 있어야 될 자리 채워짐 그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복이 있으라. 아멘.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우리 모두 축복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가난한 자는 또 누구냐? 가난한 자. 우리 가난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돈 없는 거. 그렇죠?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 이게 가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제가 너무 돈이 없을 때 말씀을 읽는 것마다 열을 받았어요. 제가. 가난한 게 무슨 복이야. 돈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학교도 다니고 돈이 있어야 뭣도 하고 돈이 있어야 먹고 살고 돈이 있어야 돈이 있어요. 근데 가난한 자의 가난, 고난, 복종 이런 확 열을 받아. 도대체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그거예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머리로만 듣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왜곡시킨다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뭔지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뭐냐? 물론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데 훨씬 많은 폭넓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보편적인 상황에서 제외된 거를 가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서 가난한 자라는 거는 항상 누구랑 묶어서 나오냐 하면 고아와 객과 과부, 가난한 자. 이들을 돌보는 것을 하나님은 늘 말씀하셔요. 그럼 고아와 객과 과부와 가난한 자 다 뭐가 없죠? 삶에 근거가 없는 사람들이야. 보호자가 없고 안전장치가 없고 자기 생계의 수단이 없고 이런 자들이 다 뭐예요? 가난한 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게요. 시편 40편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 다윗이 노래한 구절입니다. 그럼 다윗이 이때 가난하다는 돈이 없다는 뜻입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 그 도망다니고 고통당하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억압되는 상태, 그리고 현실적인 고통,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복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예요? 병든 자, 그렇죠? 그리고 장애를 입은 자, 그런 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심지어 제사장 가문이어도 육손이거나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제사장들에게 분깃은 주었으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어요. 물론 이유가 있죠. 그 당시의 이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져야 될 보편성에서 무언가가 결여된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 한다?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땅도 없고 관계도 없고 신체도 없고 돌볼 자도 없고 안전도 없고. 그래서 어떤 자입니까? 오직 마음이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 이게 바로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아도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가득해.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신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우리가 당신을 그 부분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세례 요한이 물어볼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전해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자체가 바로 복음이고 그것을 통해서 가난한 자, 마음, 재정, 관계, 생계, 땅, 안전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다 채워진다. 이게 복이라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제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소망이 없잖아요. 정치적으로도 속박된 상태이고 종교적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없고 어떻게 언제 메시아가 오나 우리는 언제 구원받나 그러니까 누구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광야로 나가서 뭐죠? 돛 닦는 것처럼 누구는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극단의 삶들을 아니면 떠돌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이 곧 누구예요? 가난한 자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는 굉장히 도전하는 그들은 실패하고 낙심하고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했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복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굉장히 미래를 바라보는 그리고 소망을 주는 그리고 지금의 현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 이건 굉장히 극심한 고통 견딜 수 없는 괴로움 슬픔 이제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야곱이 누구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잖아요. 그 형들이 어떻게 해요? 요셉이 옷을 짐승피를 묻혀서 짐승들에게 잡아먹힌 것 같이 갖다 줘. 그때 아들이 요셉이 죽었다는 형들의 소식을 듣고 옷을 찢으며 애통하였더라. 이 애통은 뭐냐? 굉장히 극심한 슬픔. 짐작이 가시죠? 내 아들이 나보다 없어 짐승에 뜯겨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충격, 그 슬픔, 그 고통 이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죽음으로 인한 애통, 국가가 멸망한 것으로 인한 애통, 의인의 죽음으로 인한 애통. 근데 여기서 더 결정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깨달음으로 얻게 되는 극심한 슬픔, 애통. 이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애통하십니까? 우리는 내가 죄인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막 단장에 끊어지는 애통으로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그런 걸 고백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정직하게 비추어 보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나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너는 하나 참았지만 난 너보다 낫다. 난 10개는 참았다. 이렇게 계속 나의 의의를 생각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지고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때 뭐가 되는 거야? 아, 나는 쟤보다 나은 줄 알았는데 내가 오히려 죄인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눈물로 내 죄를 통회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더 큰 눈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그런 자에게 애통하는 자 바로 나의 죄를 발견하고 주님 십자가 발 앞에 무릎 꿇는 그 자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의 복이 있다. 여러분 내가 계속 의인인 줄 알고 바리새인처럼 어깨 높이 세우고 다니면 하나님의 애통할 일이 없어요. 내가 다 이미
내 명예로, 내 힘으로 하나님의 복을 내가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 발 앞에 엎드리고 나의 죄를 애통하는 그 자에게 뭐가 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에서는 큰 제물로 속죄제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죄를 깨닫고 그걸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나라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다 정죄받잖아요. 뭐죠? 세리들, 창기들. 그런데 내가 죄인이다. 우리 6장에 나오죠. 내게 죄인이다. 그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소망이 없다. 우리들은 망했다. 우리들은 가진 게 없다. 나는 죄인이어서 성전에도 못 들어간다. 나는 아무도 받아준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자다, 루저다. 근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갖고 오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온유한 자는 뭐냐? 순둥순둥한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뭡니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길들여진 사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았어. 그것을 길들여진 사람.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진짜 제대로 호되게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모든 일이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뭐냐? 사건마다 상황마다 문제마다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을 기대하는 자가 바로 뭐다? 온유한 자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그 미리암이 막 또 아론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모세 막 비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화나셔서 그때 용서를 구하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죠? 온 지면에 모세의 온유함이 더하더라. 근데 모세가 원래 그렇게 순둥순둥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세 굉장히 성격 있는 사람이에요. 혈기방자한. 왜냐면 자기가 자기의 백성을 해방시키는 사람이라고 자각하는 순간 돌을 들어서 사람을 치는 자기의 의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죠. 근데 광야를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나서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사건이 일어나면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말씀대로 따르는 자가 모세가 된 거죠. 이게 바로 온유한 자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땅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했죠. 이거는 누구에게 넘겨줘도 안 되고 지파가 가져가도 안 돼. 그런데 사람들이 살다 보니 빚 때문에 또는 포악한 자의 폭정 때문에 땅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빚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몸도 팔고. 근데 원래 희년이 되면 다 이게 원위치해야 되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온전한 희년을 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내 땅 하고 다 엄한 데 가 있는 거지.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찾아가서 멱살을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 땅을 원래 하나님의 땅이 원래 하나님의 자리로 가기를 기도하고 기다리고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 땅을 도로 하나님 때에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온유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모든 일에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자, 그게 바로 온유한 자이다. 근데 우리는 가끔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무능하다. 언제까지 기다리냐? 내가 가서 찾아와야지. 그러니까 이 내가 정말 해야 될 일과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될 일의 경계를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자, 다루심을 받은 자. 그래서 내가 먼저 몸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길 기다려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야. 그때 가라 하면 가고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고. 저와 여러분이 모두 온유함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우리 축복합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라는 말이 여기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그러니까 같은 의예요. 그런데 6절에서 말하는 의와 10절에서 말하는 의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6장 마태복음 6장 다음 날에 할 거지만 6장 1,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의는 윤리적인 의도 있고 종교적인 의도 있고 사회적인 의가 있는데 결국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의를 행함의 실질적인 거를 뭐로 보냐면 구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팔로잉 제일 많이 하고 자선 많이 하는 게 다 이 유대인들이죠. 이거는 하나님한테 종교적인 책임이고 그것을 통해 내가 의인이 된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내가 그렇게 연약한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없는 자를 돌보고 살리고 먹이고 입히는 일에 그것을 목마를 만큼 간절하게 행한 자, 그래서 자기의 줄임이 올 만큼 최선을 다한 자, 그 자를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약자에 대한, 실질적으로 가난한 자에 대한 우리의 돌봄, 이웃에 대한 마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돌려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내가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배불린다.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인가의 손실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손실을 찾아오는 것에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6장에 있었던 것처럼 다 보여줘서 사람들의 칭찬으로든 의인이라는 존경심이든 다 자기가 좀 차지해 버렸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배부릴 것이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이라는 단어는 엄마의 자궁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엄마 통해서 태어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뱃속에 생명을 잉태하고 있을 때 뱃속에 잉태된 이 아이의 반응에 굉장히 민감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 막 뿌듯하기도 하고 귀 기울이고 신경 쓰고 막 애틋하고 사랑스럽고 기대되고 이런 것들이 긍휼.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은 상대를 안타까이 여기고 그의 형편을 안타까이 바라보고 이런 것이 다 긍휼이에요. 그래서 이 긍휼은 항상 뭐랑 세트로 같이 움직이느냐? 뭐랑 움직이겠어요? 엄마는 자녀의 잘못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해요? 야단치지만 그 마음 뒤에 뭐가 있지? 그렇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이 긍휼이라는 마음 뒤에는 뭐가 같이 따라와요? 용서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 이웃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은 나를 그렇게 긍휼히 보시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과 맥이 같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그의 긍휼로, 더 큰 긍휼로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뭘 잘못해서 용서라는 개념보다 하나님이 그 사랑과 나를 향한, 여러분 뱃속에 생명이 있을 때 엄마들 얼마나 많이 조심해요. 먹는 거, 움직이는 거, 차 타는 거. 하나님이 나에 대한 시선이 그랬으면 좋겠다. 그걸 통해서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시선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죄 또는 외면 이게 있는 나라가 아니라 연약함을 끌어안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마음은 감정도 있고 생각도 있고 되게 여기 마음이란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사람의 전인격적인 사고 그리고 행동을 주관하는, 생각하면 행동하잖아요. 이 영역이 바로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은 생각, 감정, 그로 인한 선택, 행동 이런 거를 다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초반에 마음이 새 언약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담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두 마음을,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왜? 마음이 나뉘어지니까 온전하게 아버지 앞에 집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시편 24편에 보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여호와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굴을 대면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았던 누가 있어요? 모세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으나 죽지 않았죠. 그때 그의 모세의 마음을 뭐라고 하는 거야? 청결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어떤 명예도 탐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도 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 마음,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래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화평했습니까? 화평하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뭐예요? 막힌 담을 육체로 허시고 아버지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과 불화할 때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깨지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깨지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다 깨져서 하나도 화평함이 없고 연합함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당신의 피로 어떻게 하셨다? 화평케 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자녀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다? 우리가 할 일도 역시 화평을 이루는 일이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사실 이거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제사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칭했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도 해야 될 일이 뭐다?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으니 어떻게 해요? 이웃과도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그 삶을 감당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는 화평을 이루는 것. 그렇죠?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까 6절에 살펴봤던 그 의 같은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더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의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의를 입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 나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들에게 뭐가 따라와요? 핍박과 고난이 따라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인으로서 삶,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 사실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특히 유대교회에서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람들에 대한 박해는요 더 끔찍하고 심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어때요? 막 엄청난 고난.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잡혀가기도 하고 로마인들에게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같은 비슷한 사람들에게서도 굉장히 멸시천대를 받았던 것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꺼이 순교를 당했던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그러나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다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감수할 것들을 감수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아주 소소한 것에서부터 큰 나의 선택에 이르기까지 이 의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11절 12절 마지막으로 빠르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한다는 말과 나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사실은 상통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의이시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는 모든 것들, 이것은 점점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주님의 제자이지만 주님의 제자로 되어가는, 더 깊이 주님의 일하심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로서의 겪는 일이고, 또한 그것이 아니면 겪지 않을 일,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기서 8가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모든 이 8가지 것들은 네가 가난하면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복을 받은 자의 마음의 상태가 이러하다. 거기에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천국이 저희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면 나의 외형적인 그런 것들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삶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마음의 상태가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복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는 자, 그 자들의 마음에 중심이 어떤 동기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 팔복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다 이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고 그 일들을 따라가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